할렐루야. 네, 우리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경배하며 찬송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박수치면서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여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종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오 자유,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슬픔 눈물 없으니.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함께 노래하리. 노래하리, 노래하리. 나는 노래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큰 소리, 큰 소리, 큰 소리. 나는 크게 외치리.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기도하리, 기도하리, 기도하리. 나는 기도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비록 얽매였으나,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비록 얽매였으나,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능력이 많으신 우리 주님, 그 지혜와 무궁하며 영원한 인자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격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아멘.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심령마다 주님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의 영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기 소원합니다. 이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달라고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을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준비하시며 예비하시며 섭리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예비하신 주님,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의 영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기 소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심령마다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작도 끝까지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세상에 살며 낙심과 절망 가운데 불안해하는 우리들을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가장 큰 평화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안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오늘 거룩하신 이 예배 안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다시 찬양합니다. 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의 신앙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88장 함께 찬송 드립니다.
믿음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비들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만속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피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만속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기너지기나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이리라. 주 나의 만속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우주의 일이 힘입어 어연지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만속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다 함께 주보에 나와 있는 혹은 스크린에 나와 있는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가 되어지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법을 고집하고 성경적 가르침에 따라 교회가 움직이도록 힘을 주옵소서. 저희 교회의 예배에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뢰게 하시며 교회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경험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다양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다른 것을 틀렸다고 말하지 않게 하시며 자신의 경험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시되 경험이 교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악된 모습들, 나의 생각과 내 손과 발, 내 입술, 내 눈과 내 마음으로 정죄하고 범죄하였던 그 모든 것들을 겸손히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함께 회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각 사람의 기도 소리가 귓가에 울려 퍼질 정도로 소리내어서 함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나를 향한 나의 중심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내 생각과 내 것을 고집하고 변하지 아니하는 나의 자아 가운데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며 살았던 나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순간 거룩하신 주의 존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들 주님 앞에 흠영 없는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존재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거룩하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사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의 영광 이 땅에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매일매일의 삶을 돌아보면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인데도 겸손하지 못한 저희들의 모습과 죄의 종으로 살았던 삶들을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오늘 드리는 주일 예배가 예배의 모양과 형식만 갖춰진 예배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성령이 교통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심령 속에 체험되기를 예배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우리 목사님의 리더십과 함께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 페빌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사랑의 메마른 시대에 나눔이 있는 교회, 진리가 없는 시대에 복음의 증거가 나타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코 정체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확연히 드러나지는 않더라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가 역동적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상 변화로 인하여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교육기관들이 1년 중에 가장 깊이 주님을 만나고 신앙을 체험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의 BBS와 유트 수련회가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나침판으로 갖고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수고하신 전도사님과 교사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아름다운 열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시나 가장 낮은 자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파서 신음하는 환우들이 많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치료에 하나님께서 직접 만져주시고 아파하는 그들의 어려운 마음들을 보듬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난주 남편을 천국에 보내드린 오수덕 집사님과의 그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교회 어르신들의 건강도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경제 침체로 인해 경제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자녀들 문제로 힘들게 하는 그들의 아픔과 고통들이 회복되며 평안한 마음을 얻으며 쌓인 근심들이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워주신 이우리 목사님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 새 힘을 얻어 영적 회복과 치유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소망과 담대함을 얻는 은혜가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신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소리 높여 찬양하는 임마누엘 성가대 찬을 기뻐 받아 주시고 교육기관 내 교사들, 주방 봉사, 안내 등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길 원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기분이 어떠신지 한 말씀. 너무 40년 만에 재즈입니다. 40년 만에. 볼링 오래간만이에요. 자.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갖고 이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귀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최송호 집사님 어머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우리 잠깐 감사의 박수, 환영의 박수 함께 우리 최옥순 어머님 감사합니다. 네. 또 우리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고 미스터 체리의 장례 일정을 잘 마치고 우리 오수석 집사님 오늘 오셨는데 우리 오수석 집사님 잠깐 기쁨의 박수 함께 쳐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남전도의 주간 전교인 볼링 대회가 보신 영상처럼 정말 재밌고 즐겁게 잘 마쳐졌습니다. 1등은 누구였을까요? 말씀드리기 네, 나중에 물어보십시오. 1등은 누구였는지. 네, 자 우리 모든 또 교회 학교 행사들 우리 주일학교의 BBS와 우리 아이들 여름 수련회 정말 여름의 긴 시간 동안에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쳤습니다.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 2023년도 가을학교 회의필 한국학교 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한 1년 반 만에 시작하는 것 같아요. 1년 넘 정도 됐나요? 다시 이제 재정비를 해서 저희 교회가 작게나마 자체적으로 이 사역을 시작하려고 자원해 주신 분들과 함께 이제 첫걸음을 다시 뗍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자녀들 또 주변의 아이들 소개해 주셔서 많은 아이들이 정말로 좋은 하나님 말씀의 한글들을 또 잘 배울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학년도 가을학기 바이블 아카데미 신청을 받습니다. 화요반과 목요반이 있고요. 화요일 날은 오전 10시 30분으로 나가는데 한 10시 정도로 시간을 옮겨야 될 것 같고요. 또 팔복, 제가 하는 팔복과 저희 아내 강일영 사모가 하는 커피 브레이크가 있고요. 또 목요반은 우리 서재원 목사님이 하는 느헤미야 리더십이 저녁반으로 7시 30분에 있습니다. 선착순 마감입니다. 여러분들 다 들을 수는 없고 시간과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보시고 여러분들이 정하실 때 빨리 선착순으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한 7명에서 8명 정도로 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에 깊이 있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9월 달에는요 우리 강찬이라는 CCM 가수를 저희가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배부에서 찬양대와 또 찬양팀의 그 토요일날 찬양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고요. 주일날은 오후 2시에 9월 10일 주일 오후 2시에 본당에서 콘서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오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 누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가 9월 달부터 또 매주 토요일마다 노인대학 실버 미니스트리를 시작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방 봉사자를 모집하는데요. 나는 한 음식 한다. 내 음식으로 어르신들을 아주 정말 감동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자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들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정말 귀한 분이 자원해 주셔서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의 배를 잘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영숙 집사님께서 오늘 점심 식사를 섬겨 주십니다. 귀한 감사 또 결혼 기념으로 이것들을 제공해 주시는데 모든 분들이 감사함으로 먹고 또 귀한 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화요일에 김밥 전도가 있고요. 특별히 저희 교회에 우리 모튼 장로님 가정에서 본당에 전자드럼과 베이스 앰프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오늘 찬양하시면서 소리가 좀 바뀌었다라고 느끼셨을 텐데 되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잘 사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가운데 더 깊은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이 시간 드려진 예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최의식 아버님 강옥순 어머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그 삶을 지켜주시고 또 이선 집사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께 강단에 꽃을 드리오니 하나님 그 가정에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거룩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5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75페이지. 예레미야 15장 10절에서 21절.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말씀 받들어 봉독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크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기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누가 등이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에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신에 같으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명자의 탄식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사명자의 탄식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 2023년도도 벌써 8월입니다. 2022년을 보내며 송구 영구신 예배를 드리고 새로운 한 해를 다짐한 것이 어제와도 같은데 시간이 참으로 빠르게 지나갑니다. 지난 8개월의 시간 속에서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가 지나온 발자취를 잠시 돌아보면 알게 모르게 우리는 참으로 많은 사역들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수많은 일들 중에서도 오늘 우리 모두가 거룩한 이곳 주의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이 가장 귀한 기쁨이자 큰 사역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기나긴 여름의 계절을 보내며 우리 선교위원회 도미니카 단기 선교, 그리고 우리 교육위원회 유스 여름 수련회와 키즈처치 BBS를 통해 이 모든 것들이 은혜 중에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의 목회자들이 뛰어나서 이끌어진 사역이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의 한 분 한 분, 많은 분들이 곳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던 그 주방에서 땀 흘려 섬기신 분들, 그리고 사역의 모든 영역에서 또 사역자로서 학부모님으로서 또 모든 교우분들 한 분 한 분이 헌신적으로 섬겨주셔서 이번 여름은 정말로 행복했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교회 목회 리더로서 느끼는 늘 제 마음에 찾아오는 작은 걱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사명자들은 사역을 마치거나 사역 중에 예기치 않은 절망과 낙심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사역을 이끄는 리더십들이 지치지 않고 또 상처받지 않고 그들이 그 안에 거하는 것을 기도하는데, 또는 성기미들 한 분 한 분이 넘어지지 않고 그들이 받은 그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아름답게 지켜내기를 기도하는데, 때론 그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항상 교회 안팎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나면 은혜가 충만한 자리도 있지만, 가끔은 꼭 앞에서 훌륭한 리더십으로 감당하던 분들이 이 맡은 사역을 잠시 내려놓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에 설 때가 계십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았거나 어떠한 불편함 때문에 절망과 낙심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분들도 보게 됩니다. 정말로 열심히 섬기고 준비하시고 헌신하였었는데 꼭 귀한 사역 뒤에는 이런 사탄마귀들의 계략적인 후유증이 꼭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섬겼던 사역에서도 그러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나중에 그것에 관해서 제가 여쭤보니 그분의 대답은 늘 한결같이 이랬습니다. 목사님, 사역을 하면서 많이 지쳤습니다. 리더십과의 비전이 저와는 많이 다릅니다. 또는 제가 리더십을 발휘할 때 사람들이 제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네요. 그래서 서로 간에 소통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저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목회자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권면은, 당신이 수고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십니다. 그러니 사람의 시선으로 생각하고 바라보고 실망하지 마시고 그저 오늘 내게 주신 사명에 감사함으로 이 사명에 행복해하며 다시 마음을 다잡으셔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거의 99%는 소통의 부조화에서 일어나는 관계의 어그러짐,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작은 오해들로부터 일어나는 마음의 상처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사명자로서 섬기는 이들이 이러한 일로 마음의 상처를 받아 마음이 낙심되어질 때, 그 큰 하나님의 일을 정말로 잘 감당하고 나서도 그 마음의 요동함 때문에 또는 헛된 추리적 판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을 내려놓거나 멈추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한 공동체의 목회를 이끄는 제게는 목회자로서 가장 가슴 아프고 가장 슬픈 일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사명자 리더십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 15장 10절로 21절 본문에 나타난 예레미야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사명을 받아 살아가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마주한 이러한 절망적인 마음, 열심으로 섬기고 순종하여 최선으로 일한 그때에 사명자로서 낙심하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이 위기들을 극복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의 회복을 이루어야 하는지를 오늘 거룩하신 주의 말씀으로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사명자로서의 낙심될 때 하나님은 우리들 개인의 회복을 무엇보다 가장 먼저 생각하십니다. 사명자로서 낙심될 때 하나님은 우리들 개인의 회복을 무엇보다 가장 먼저 생각하십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아멘. 우리는 오늘 이 구절을 통하여 사명을 받고 살아가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가진 절망에 관하여 그 절망의 마음, 낙심에 관한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내게 재앙이다라는 이 말은요, 오늘 예레미야가 느끼는 절망적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그는 깊은 죄의 수렁에 빠진 남유다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40년 동안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그 이유는 그렇게 40년 동안 목 놓아서 외쳐온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그들을 심판의 자리에서 되살릴 수 있는 흔적이 되지 못하였다라는 그 실망감 때문이었습니다. 심각한 죄에 거한 남유다의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에 아무런 울림도 받지 못한 채 그들은 결국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그 징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그는 진심으로 자신의 민족을, 나라를, 백성을 돕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고 또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돌이켜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멈추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레미야서 14장에 무려 2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하고 호소하며 나아갔습니다. 예레미야 14장 7절 20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멘. 그리고 20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멘. 예레미야는 그들의 죄와 타락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죄를 우리의 죄인으로, 우리의 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그들만의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죄를 자기 자신의 죄로 동일시하는 그 모습으로 예레미야는 남유다에 선포된 하나님의 심판이 피해지기를 소망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15장 1절 말씀에 확정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어지자 예레미야는 그로 인하여 더 깊은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의 무기력함을 마주하게 돼요. 예레미야 15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아멘.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가 없으니 그들을 내쫓아라 라는 이 하나님의 확정적인 심판의 선언 앞에서 예레미야 그가 느낀 절망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아픔이었고 상실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거기에 자신이 사명자로서의 길을 걸어갈 때 그동안 느꼈던 그 고독함과 슬픔들, 외로움,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도대체 내가 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우리를 이렇게 악담하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도대체 네가 뭔데, 내가 왜 거기서 나와, 너는 비정상적인 사람이고 거짓 예언자 같은 사람이야 라는 이 무수한 비난 앞에서 더 큰 상처를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명자 예레미야가 이 극심한 좌절과 절망 앞에서 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그 하나님께로 터져나오는 이 탄식의 소리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좀 전에 읽었던 10절 말씀, 내게 재앙이다라는 이 외침이에요. 내게 재앙이다. 그래서 그는 건드려서는 안 될 자신의 가족까지 운운하며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러한 말로 자신의 어머니까지 원망하는 그 말들을 늘어놓습니다. 게다가 10절 말씀에 나온 대로 예레미야는 자신의 인생을 온 세상과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로 말합니다. 자신은 아무도 꾸어주지도 않고 꾸지도 않았는데 자신을 향해 세상 사람들이 그를 고리대금업자와 같은 악한 자로 취급하여 몰아가는 것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 예레미야가 마주한 절망과 낙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지금 남유다 땅에서
그가 얼마나 치열하게 인생을 살았었는지를 알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예레미야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이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아만 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떠오릅니다. 우리도 사명자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절망적인 아픔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을 열심히 감당했는데 그것이 때론 함께하는 사람들에 의해 거절당하기도 하고 또 공동체에서 소외되거나 외면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비껴나가는 이 공동체의 죄악의 모습을 바라보며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두려움을 느낄 때에 우리 공동체가 구원받아야 하는데, 나의 가정이 구원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죄 앞에서 무감각해지고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들을 바라보며 어떻게 해서든 그들의 영혼을 돌이켜야 하고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하게만 하는데, 그 사명감이 이 가슴 깊은 곳에서 활활 타오르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변함이 없고 듣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비난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너집니다. 캄캄한 절망을 느낍니다. 낙심이 찾아옵니다. 이 상처가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명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낙심한 사명자 예레미야를 향하여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것이고 너로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너를 공격하고 비방했던 모든 원수들이 그 심판의 날에 예레미야 너에게 찾아와 도와달라고 간구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간구하다라는 히브리어는 파가라는 단어, 간청하다, 요청하다, 만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예레미야를 향하여 온갖 비난을 쏟아내던 모든 사람들이 그에 의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심판의 날에 반드시 그를 찾아와 어떻게 해야 내가 살아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그에게 간절하게 요청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오늘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지금은 사명자로 살아가며 온갖 서름과 비난을 당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옳음을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 힘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를 위로하십니다. 절망과 낙심에 쌓인, 그래서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은 그 답답한 마음에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이 11절 이후에 나오는 12절과 14절의 심판의 내용이 이상하게 앞선 11절의 위로의 구절과는 서로 상충되는 다른 느낌의 구절이라는 것이죠. 갑자기 12절과 14절에 남유다에 예정된 심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너희의 모든 재물과 보물이 탈취를 당할 것이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땅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는 이 선언이 예레미야를 위로하고 난 뒤에 격려한 후에 갑자기 나오기에 무언가 조화가 안 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맥적인 의미가 주는 아주 핵심적인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공동체의 회복보다는 먼저 우리 각자의 개인의 회복을 더욱더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회복을 바라셨던 것처럼 그렇게 각 사람의 회복을 바라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회복을 가장 먼저 깊이 있게 고려하고 생각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오늘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남이 회복되어야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회복되어야 다른 사람이, 남이 살아갈 수가 있고 공동체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하는 이 회복의 원리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포는 남유다의 죄로 인하여 그들을 향한 나의 심판은 돌이킬 수 없지만 사명자로 외로이 그 길을 걷고 있는 너는 내가 꼭 지켜줄게. 그러니 너의 회복이 우선이야. 누구누구야? 어서 일어나. 다시 그 길을 굳세게 걸어가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위로가 저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고 계시잖아요. 어떤 분은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어떤 이는 팀의 팀장으로, 또 어떤 이는 그런 타이틀 없이 주방에서 일꾼으로, 그 모든 일이 크고 작던 어떠한 위치에 있던지 간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은 낙심이 되는 그 상황에서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우리의 회복을 관심하여 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낙심될 때, 절망이 찾아올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강하게 하고 복을 받게 하시고 다시 회복할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사명자의 탄식.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은 사명자로서 낙심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들 개인의 회복을 무엇보다 가장 먼저 생각하십니다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사명자로서 낙심이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심을 멈추셔야 합니다. 사명자로 낙심이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심을 멈추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들여다보면 예레미야는 자신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명자로서의 자신을 변론하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주님이 나를 핍박하는 이에게 대신 보복하여 주시고 그래서 내가 그들의 손에 멸망당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탄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잖아요. 다시 말해, 주님, 내가 그동안 주님을 위해서 모욕당한 것이 얼마인데 제가 어떻게 이 길을 힘들게 걸어왔는지 이것 좀 기억해 주세요. 잊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주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이 된 것은 자기 자신이 주를 섬기는 종이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아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명자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요, 그 부르심을 입은 사명자는요, 늘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도 오묘한 그 즐거움과 기쁨이 되는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늘 주님의 말씀을 먹었다라고 설명합니다. 늘 그분의 말씀을 즐거움으로 받아들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여러분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가 강조하는 것이 하나 더 나오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던 자신을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악을 대한 주님의 분노를 안고 주의 손에 붙들려 외로이 홀로 앉아 있었던 자라고 항변하고 있어요. 늘 하나님의 사명을 안고 자신은 묵묵히 그 외로운 길을 감당하였는데, 그러니까 주님 이젠 나 좀 기억해달라 이겁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자신은 하나님께는 충성된 종으로 살아왔는데, 그런데 그가 18절에 그런 하나님께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왜 나의 고통은 여전히 줄지 않고 왜 나의 상처는 줄지 않습니까? 라고 탄원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아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약속을 들음에도 그의 상처가 너무나도 커서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 나는 당신을 위해 이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왜 나는 여전히 이렇게 힘들까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예레미야가 실수하는 더 큰 어긋남이 보입니다. 그것은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자신 혼자만의 투정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18절 마지막에 나온 대로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의 말씀처럼 하나님 그분은 흐르다가도 마르고
마르다가도 흐르는 시내와 같은 변덕의 하나님으로 그를 의심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죠. 선을 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낙심함에 절망 가운데 선 사명자 예레미야가 그가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 범죄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오늘 이러한 예레미야의 모습이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불평과 원망으로 우리가 이르는 의심의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의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다가 낙심이 될 때 하나님께 스스로 항변하기도 하잖아요.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는데 주님, 왜 나는 여전히 힘듭니까? 주님, 제가 교회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내가 얼마나 그 일을 했는지 주님은 잘 아시잖아요. 다른 사람은 안 하는데 저는 했어요. 기억하시죠? 주님, 그런데 왜 여전히 나는 힘듭니까? 저는 왜 여전히 핍박받아야 합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혹시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기는 한 겁니까? 의심하는 겁니다. 나는 여기서 주님 이렇게 살았는데, 주님을 위해 이렇게 살았는데 주님 여기에 계시기는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어떤 일을 했다,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건축의 벽돌을 쌓을 때 내가 얼마를 헌금했는데, 우리 교회 식탁은 내가 샀고 우리 교회 정수기도 내가 샀고 우리 교회 그랜드 피아노는 내 작품인데가 우리가 올라갈 저 천국에 들어갈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명자는, 그들의 열매는 온전히 한결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온갖 핍박과 고난이 찾아와도 견디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들이 절망에 선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의심하고 계신다라면 늘 변함없으신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우리 스스로의 의심을 거두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그 의심은요, 나는 이런 자였는데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 이런 섬김을 했는데, 자기 과시로부터 찾아오는 그 의심이라는 거예요. 이 의심의 자리가 죄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심을 거둬들임으로써 그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사명자의 탄식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 사명자로 낙심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심을 멈춰야 합니다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사명자로서의 낙심될 때 우리 하나님의 기대는 절망이 아닌 희망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명자로서 낙심될 때 우리 하나님의 기대는 절망이 아닌 희망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녹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절망 속에 낙심한 예레미야의 회복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 쓰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핵심은 돌아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사명자인 예레미야는 그가 낙심하고 절망하였을 때,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하고 의심하는 그 범죄의 자리에 서게 되었을 때 그에게 어그러진 그의 생각, 하나님을 의심했던 그 자리를 회개하고 회복하는 그 회개를 촉구했던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래야만 그가 진정한 회복의 자리에 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래야만 너에게 주었던 그 사명을 다시 점검하여 내가 그 길을 나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회개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목적, 그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선 길에서 턴 어라운드 하는 거예요.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회개를 통한 돌아섬으로 바꾸어 내 방향, 내 삶의 방향, 목적의 방향을 바꾸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새로워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것. 다시 말해 진정한 회개에는요, 나 자신의 죄인됨, 이 죄성을 인정함, 그리고 그 참회를 통한 주 안에서 새롭게 되어짐, 그 길을 걷는 믿음의 확신이라는 것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요 반드시 이 회개의 자리를 날마다 지나며 새로워지셔야 합니다. 솔로몬의 행각에서 말씀을 전하던 베드로가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21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와 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또 주 앞에서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받는, 그래서 새롭게 되는 그 날에 그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들을 회복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그 회복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저는 그러한 회개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새로워지는 이 회개의 촉구와 더불어 한 가지를 더 요구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복음의 선포입니다. 복음의 선포. 19절 말씀에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이것의 의미는 천한 말을 하지 말고 값진 말을 하라, 헛된 말이 아닌 귀한 것을 말하라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에게 그의 삶 가운데 가장 값진 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의 심판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을 이 죄악이 넘쳐나는 남유다 땅에 선포하는 그 입술, 그것이었습니다. 그의 영성이 연약해졌을 때, 그의 영성이 희미해졌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의 마음에 입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은혜였을까요? 복음이 되었을까요? 아니요. 불평이었고 원망이었고 어그러진 말이었습니다. 그의 어그러진 마음이 은연중에 흘러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망과 낙심에 휩싸일 때, 그때 지금 너희에게 가장 값진 것이 무엇인지를 상기해 보아라, 생각해 볼래?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절망 중에 설 때, 낙심할 때, 누구야 오늘 너에게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이니?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수가 있습니까? 오늘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 귀한 보배의 질그릇을 가진 자로서 오직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 안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대신 그 복음만을 전하겠다라는 믿음의 다짐을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많은 이들은 자연스레 낙심할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말하고 자신의 원망과 불평을 담아 너스레를 떱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눈물로 자복하며 나아가야 할 때 주변 사람으로부터의 위로를 받고 동정을 받으려 합니다. 여러분, 그때 이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복음입니다. 세상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오직 값진 것 대신, 진정한 복음 대신 하나님만을 선포하는 입을 가져라라고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20절의 말씀대로 예레미야 그를 이 백성 중에 노선병과 같이 든든한 자, 튼튼한 자,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여 보호하여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21절의 말씀대로 마침내 구원을 얻게 하심으로 그의 어그러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질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많은 이들은 자신이 마주한 절망 앞에서 낙심될 때
그것은 그냥 절망이다,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해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 그 자리가 절망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사명자가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소망의 자리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말씀 속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이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회복을 향한 회개, 그 돌아섬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늘 우리 안에 우리의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죄로 잘못된 나의 신앙의 모습들, 어그러진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하게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다시 그렇게 주님과 회복하는 거룩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사명자의 탄식,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 사명자로 낙심될 때 우리 하나님의 기대는 절망이 아닌 희망임을 기억해야 합니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곳의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사명자세요. 목회자인 저만, 우리 서모 목사님만 사명자가 아니라 여러분들 어찌 보면 저희보다 더 귀한 사명자들이십니다. 어떤 이들은 목회자로, 어떤 이들은 장로로, 어떤 이는 안수집사로, 어떤 이는 권사로,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각자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어떠한 위치의 자리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서 나는 과연 얼마나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도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분량의 사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목사가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선하고 아름다운 복된 그 영향력을 여러분들이 그들의 삶에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길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려운 길이라는 거예요. 때론 그 길은 외롭고도 슬프고도 고독한 길, 험한 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좁은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바르게 믿음 위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려고 했더니 세상의 무리에서 소외당하고 무시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비난과 고통의 화살들이 나를 향해 쏟아지는 그때에, 그러한 절망을 경험하고 낙심하게 될 때에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도 오늘 말씀 속의 예레미야처럼 사명자로서의 탄식을 쏟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말씀에서 본 것처럼 그때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당신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죠. 시편 42편은 고라자손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편하게 얘기하면 성가대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그 구절 중에 1절부터 5절까지 이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 갈급함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고 주를 애타게 찾아도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우리들을 향하여 내가 찾는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라고 종일 우리를 비웃을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고 거룩한 하나님의 신자로 살아가는 게 무언가 어색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몰라 낙심하고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오늘 시편 42편의 저자는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에 처한 우리들의 소망, 그 소망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나의 불평과 원망,
그리고 나의 변론과 의심으로 어그러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여전히 나를 위로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보며, 그때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들 개인의 회복을 무엇보다 가장 먼저 생각하신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심을 당장 멈추어야 한다. 우리 하나님의 기대는 절망이 아닌 소망의 희망임을 기억하며 이 낙심의 자리를 이겨내시는, 사명자의 탄식이 회복의 자리로 바뀌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이런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를 늘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불철주야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인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인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 너의 도인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인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
여호와께로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며 사명자로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내가 요동치 않고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명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 그 길이 외롭고 하나님 낙심되기도 하고 하나님 그러한 절망 가운데 설 때 하나님은 우리들 개인의 회복을 너무나도 원하시고 바라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범하고 있는 의심의 자리를 멈출 수 있는 그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기대가 절망과 끝이 아닌 소망의 희망의 자리임을 기억하며 이 위기를 벗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것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명자로 부르신 내가 주의 길에 온전히 설 수 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사명자로 살아갈 때에 막막함과 답답함과 쓰러짐과 고통이 찾아올 때에도 하나님 그 자리에서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주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각자의 사명들을 감당할 때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새 힘을 주십시오.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시무장로님들과 팀장님들과 모든 위원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은혜로 세워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의 뜻을 따라 하나님 걸어가는 참된 사명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주님 믿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는지, 막막하게 느껴지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큰 구원의 계획과 하늘의 소망을 두고 계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사랑하는 우리 회입길 한인 장로교회 하나님의 법을 고집하고 성경적 가르침에 따라 우리 교회가 움직이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지역사회에 빛과 소금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최의식 강옥순 어머님, 하나님 이 가정 기억하여 주시고 연로하신 두 분의 인생 가운데 빛과 소금 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넘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앙금네 어머니, 하나님 은혜로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 어머님의 마음 가운데 늘 자녀를 위한 그 기도 끊이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 이 땅에서 그 자녀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이완순 집사님,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찾아오는 고통 속에 하나님 가슴을 치고 아파하는 우리 어머님의 마음을 안아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 이완순 집사님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미스터 드레이크,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웜에게 입원해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이제는 기대하고 바랄 것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만져주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우리 강경욱 집사님, 하나님 그 가슴에 흐르는 눈물이 하나님 멈출 수 있도록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사명자로 부르심 받은 이 땅에서 외롭고 험한 길을 걸어갈 때에도 늘 나를 향해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임을 내가 믿고 주님 내가 이 길을 걷겠습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회입길 아닌 장로교회 성도님들, 거룩한 주의 존전에 모여 주께 예배드린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